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통해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혹시 이런 노래 가사를 기억하시나요? 내가 너의 손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었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였네. 나는 느낄 수 있었네. 부딪히는 그 소리를. 우정도 사랑도 우리 유리벽 안에 놓여 있었네. 유리벽 아무도 깨트리질 않네.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희 같이 이제 386 세대, 이제는 뭐 386이 아니라 486, 586 세대가 돼버렸는데, 예전에 이제 신영원이라는 가수가 개똥벌레로 유명한 가수죠. 그 사람의 또 다른 히트곡이 바로 유리벽이라는 가사를 가진, 그 제목을 가진 이런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를 볼 때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 참 많이 불려지고 또 사람들이 좋아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사람들이 친구간이나 또는 여러 가지 또는 가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뭐 애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벽을 느꼈던,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객 또는 벽,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투명하게 보이고 상대방의 고민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벽으로 인해서 더 다가갈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저는 이 벽이 사실은 이 유리벽이라도 존재하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투명하게 가지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투명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요새 SNS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 많이 좀 속된 표현으로 까발기고 있죠. 그죠? 뭐 먹는 것부터 해서 뭐 어디 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요새 페이스북 같은 경우 재미난 게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어디 동네를 지나가다면 근처에 페이스북 친구가 있으면 떠요. 떠가지고 이 사람이 뭐 1km 안에 있습니다라고 뜹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가다 연락을 하게 되면 어느 분은 그러죠.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지도 중에 깨달았습니다라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드러내면서도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숨깁니다.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드러냈었을 때 두려워하고 또 어떤 때는 창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제일 먼저 가리기 시작하고 투명함을 감출했던 제일 첫 번째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가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럽거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은 선거가 다가오지만, 선거 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리고 그렇지만, 그 알림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요? 좋은 것만 알립니다. 요새는 그런 얘기 별로 안 쓰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피하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했던 말이 많이 있죠. 그게 뭐였나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라는 얘기.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숨겨야 될 것은 철저히 꽁꽁 숨겨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투명하다는 얘기는 어떤 이유 때문에 투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투명하다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투명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투명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숨길 게 없는 사람, 부끄러운 것이 없는 사람, 죄된 것이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은 굳이 감출 게 없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한번 농담 반, 자의 반으로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당회는, 특별히 또 회의도 마찬가지긴 한데, 교회 공동체의 당회는, 목사와 장로는 사실은 패를 보여주는 고스톱이나 화투 또는 상식 카드를 치는 거와 트럼프를 치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카드패를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손해보고 이득 보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숨깁니다. 장로님들은 목사가 어떤 생각을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고, 또 목사는 장로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면서 숨기면서 자기 생각을 온전히 드러내지 아니합니다. 물론 일부 교회만 그렇겠죠. 결국 그것은 무언가 이해 타산을 따지고 남을 이용하려 하거나 내가 저 사람한테 온전히 드러냈었을 때 저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온전히 투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투명했던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숨길 것이 없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숨기거나 또는 죄된 것이라든가 부끄러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투명히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층의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감람산 그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나아가십니다. 이곳에서 잡히셨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다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던 세 부류의 사람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세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는지, 투명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던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는지, 또 만일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아니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는지 좀 살펴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했다고요?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숨기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어도 예수님이 그곳에 갈 거라는 것을 알았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뿔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12제자였으니까 당연하겠죠. 더더군다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사실 가룟 유다는 우리는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돈깨를 맡을 정도로 12제자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돈주머니를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돈깨를 맡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어쩌면 이 가룟 유다가 좀 정신 차리고 네가 기회를 주니까, 중요한 직책을 주니까 제대로 제발 똑바로 살아라라는 것처럼 어쩌면 기회를 주셨는지도 잘 모르지만,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나름 계산 능력이 있고 정말 셈이 그래도 분명하니까 맡기셨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갈 정도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가룟 유다는 그걸 가지고 어떡합니까? 그것을 아는 걸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더 인격적으로 관계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는데 사용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인간의 딜레마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투명하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 투명함을 가지고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투명한 사람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너무 착한다고 했었을 때 그 주변에 몰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인정하고 돌보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또 몰려들까요? 돈 빌리러 오는 사람들 잘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한테만큼은 착하니까 그래서 잘 빌릴 거야. 보증도 잘 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 착한 사람이 오히려 친한 친구라는 이름 속에서 오히려 그냥 평소에는 친하게 안 지내다가 야, 나 너밖에 믿을 친구 없다.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돈 빌리러 오는 사람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도 여러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한테 일 시키면 일을 도와줄 걸 알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 또 어떤 정말 힘쓰는 일들만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연락 와가지고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여러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겠느냐 싶지만 정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착하다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용을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러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보도록 해봅시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였죠. 가룟 유다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붙는 아까 단어를 보셨습니까? 자, 뭐가 붙나요? 잘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유다입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5절에서도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명하실 때도 임명하실 때도 예수를 판 유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변절자로 찍힌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가받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에 반해서 베드로는 좀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도 어떠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큐티했던 매순경에서도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내가 주와 함께 어디든지 죽든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바로 그러시나요? 네가 나를 부인하고 배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이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이미 잘못해서 드러났지만 좀 보도록 해보죠. 제가 얼마 전에 이미 답을 알아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얼마 전에 집 근처로 오다가 쫙 건널목을 건넜는데 대국이라는 말을 봤습니다. 이 대국이라는 말을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요새 알파고 맨날 이세돌 나오니까 대국이니까 그 대국이 생각이 나요.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할 텐데. 그런데 뭔가 가려진 게 딱 치워지니까 바로 순댓국 간판인 걸 보게 됐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뭐가 돼요? 자기가 관심 갖는 것들이 결정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앞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파는 유다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자주 가는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통 뭐라 그러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에 관하여 아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룟 유다의 실패의 하나의 원인을 이것으로 잡고 싶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하여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이 결국 어디 있습니까? 그의 결국 중심은 돈에 대한 부분이 되었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의 딜레마는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해보죠.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칼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빼어 대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가셔야 될 길을 여러 가지로 계속적으로 얘기하셨지만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마도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정확한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만큼 완벽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대답 속에서 담겨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는 나를 벌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앞서 제가 순댓국을 대국이라는 말로 모았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싶은 일부분만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버는 방법 정말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잘 관심이 없습니다. 보고 싶은 부분 일부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결국 그에게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합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 권력자들과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권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가룟 유다가 예수에 관하여 알았던 사람이라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일부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12절, 13절, 14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의 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그의 대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되어 있죠. 전 여기서 가야바와 이 안나스 같은 부류의 사람 하나 더 보고 싶습니다. 14절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가야바는 유대인들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 이 사건은 바로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바로 나사로의 부활 때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니까 이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아니 나사로가 부활했더니 이거 정말 대단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 하나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 사람까지 살렸으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최소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이대로 놔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임명하는 게 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이 부분의 체제를 흔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졌던 그 권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사건 때문에 49절 그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은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다라고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그 구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묘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뭡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만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는 그 민족을 위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가야바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얘기는 결국 우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음모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해요?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왜?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썩은 제사장일지 모르지만 그 역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조심스럽고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설교자가 얘기할 때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 악한 선지자라서 당장 정말 징계를 받고 없애져야 될 사람이라면 좀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최소한 설교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 사람은 그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예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구로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 통로로서 사용을 하십니다. 또한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돈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해도 어떤 사람일까요?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죠?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니, 알려는 시도가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증거가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 여기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또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걸으셨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많은 교회가 어떻게 행합니까?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장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거나 전도하기보다는, 설교하기보다는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작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것이 나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특별히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권위자와 너희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미난 것은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딱 행하시고 이 포도주가 이 떡이 나의 몸과 피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제자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누가 높으냐라고 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 웃기는 장면 아닙니까? 저는 특별히 어제 구절에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잔을, 그러니까 피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구절에서 안 나타납니다. 나누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서는 안 나타납니다. 나누라는 건 뭡니까? 같은 잔과 떡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누가 높으냐라는 건 뭡니까?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섬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지금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제 자신도 참 부끄럽지만 어떤 때 내가 주변에서 제대로 대우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야바와 안나스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위를 주셨지만 군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최소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명명백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마저도 그들은 거부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 묵상집을 드렸습니다. 또 그거 말고라도 어쩌면 여러 교회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깨우며 고난주간 집회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금요일에는 특별한 말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활절에는 어디서 모여서 대단히 집회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가룟 유다는 예수에 관하여 알았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일부를 알았던 사람이고, 자기가 보고 싶었던 것만 보았던 사람이고, 가야바와 이 안나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했지만 오히려 그 지식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들이 이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8절을 한번 4절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자, 예수께서 4절에 보면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몰고 온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투명하신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되어질 일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십니다. 왜? 가셔야 될 길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씩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하고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 목사는 또는 성도는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숨 밖에서 어리석어서 속는 게 아니라 알면서 속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옛날에 민중신화가 내가 했던 안병무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걸 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했었지, 그죠? 전 제가 꼭 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들려요. 예수님은 약해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약해서 고난을 받거나 굴복하면 그거는 비겁한 거다. 그러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사람은 정말 용기 있는 자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굴종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일이 될지를 모르시고 이 일에 경험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정말 무섭고 대단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배신할 걸 알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품으신 분이십니다. 이들이 다가올 걸 아시면서 감난선으로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이 12제자가 조금만 있으면 다 흩어져가지고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들이 태반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중에 형제들을 격려하라고 얘기했죠. 전 그걸 보면서 마치 이 돌아온 탕하에 나왔던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을 합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 어리석은 아버지 아닌가? 재산 나눠주면 뻔히 어떡합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말아먹을 거 아는 그 아들에게 그 재산을 나눠주는 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미련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다루었던 그 포도원 농부처럼, 포도원 주인처럼 아들 보내면 죽을 거 알면서 뻔히 그 앞에 농부들 보게 종 죽인 거나 핍박한 거 알면서 왜 아들을 보냅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잡히실 걸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 감람산에 갔고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용납하십니다.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 깊은 걸 하나 봤으면 합니다. 자,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하고 이제 예수 글을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다라고 되어 있죠.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들이 그냥 말씀 듣고서는 하면서 그냥 밀려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넘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보면은 무기들도 들고 오고 종들도 들고 오고 칼도 들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인원수로 보면 누가 많습니까? 당연히 가룟 유다와 그 패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엎어집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칼 휘둘 줄을 몰라서. 아니, 칼 없어도 베드로처럼 이들을 깡그리 한 번에 말씀 한 마디만 다 깡그리 죽을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엘리사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왕이 저 사람 저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종들 보냈더니 어떡합니까? 불이 내려서 그들을 깡그리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3번째 종의 신은 어떡합니까?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못하셔서 안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바보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능력과 그 행하신 일을 알았다라면, 정말 제대로 깊이 묵상했다라면 자기가 데려오는 사람 갖고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됐습니다. 3년 동안 죄송한 얘기지만 섭질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의뢰하지 못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서 중요한 이 단어를 보고 싶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뭐합니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지금도 묻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는 겁니다. 찾는데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관해야만 합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못 오해해서 결국은 이렇게 나아가고 그는 완전 실패하고 맙니다. 베드로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성공하고 그저 당장 나에게 무언가 응답하고 나의 간구에 대해서 그냥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위로받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사렛 예수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붙어야 될 많은 수식어를 이 가룟 유다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대장들처럼 혹시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식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누구보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지식을 넘어섭니다.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쌓았지만 그것이 지식으로만 그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도했던 많은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그들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고난주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묵상하며 주님의 걸으셨던 길을 묵상하며 그 복음의 의미를 생각할 때 누구를 찾느냐 했었을 때 주님,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